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조 요한복음 14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곱트 수도원의 수도자들은 세 가지 서원을 한다고 합니다. 가난, 순결, 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 서원은 수도자가 될 때도 하고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이 서원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원을 망각하고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수도자가 될 때 한 그 소원을 반복하며 다짐한다는 겁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겠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가난하게 살겠다는 것이고, 평생 순결하게 살겠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순결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매일의 이 다짐이 평생을 수도자로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한 번의 소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소원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수도자들은 자신이 소원한 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되지 않고 매일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고 매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런 자세로 해야 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지난 과거에 열심히 했으니 이제는 됐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열심히 하는 것이 진짜 열심이고, 오늘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고, 오늘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늘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을 가장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새롭게 살 것을 결단하고 고백할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하나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주님은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정확하고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걸 모른 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실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까?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것이 믿음입니까? 무슨 직분을 맡고 있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말씀으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구원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받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주님 분명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이라고 딱 제한시키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분명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 것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이에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현장은 교회뿐만이 아니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장소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살아있는 예수님 믿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죠.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믿음을 죽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생명을 살립니다. 죽은 믿음은 효과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보다는 내일 더 좋아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믿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인이든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에 구원은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주님의 심판은 구원과 멸망의 심판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급 심판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상은 각 사람별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부터 힘써야 할 것은 행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겠지만 상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목숨 걸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상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상을 바라보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상은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상이 아니죠. 바울은 뭐라 고백합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상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특별히 잘한 사람에게 주어지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하고 더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으뜸되는 성도들, 주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관계를 맺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나는 그분의 양으로, 예수님을 나의 포도나무로, 나는 그분의 나뭇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예수님은 바로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자든지 깨어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내 것은 점점 더 버리고
예수님 것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내 고집과 주장,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 뜻으로 살아갈 때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 때문에 예수님의 명예와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 크리스찬 시인이 소망이 담겨있는 시가 있는데 제목은 우리는 주님의 소개장이라는 시예요. 언젠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지니 우리로 사람들이 주님을 읽으리라. 우리는 주님의 맛이니 우리로 사람들이 주님을 맛보리라. 우리는 주님의 입이니 우리로 사람들이 주님을 들으리라. 우리는 주님의 눈이니 우리로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리라. 우리는 주님의 향기니 우리로 사람들이 주님을 맡으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 말씀들은 전부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나를 위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나도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무엇을 할까 하며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행하는 것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는 버리는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뭘 버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자리는요, 모든 영광을 받는 자리, 모든 것의 주인된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영광된 자리, 주인된 자리를 다 버리시고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신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 합니다. 이건 엄청난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기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의 이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게 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은혜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희생의 대가로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것을 버리는 일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육체적인 본능을 버리고 고집과 뜻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놔봐야 전부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 것을 소유해야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날마다 자기 것을 버리고 주님 것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관적인 틀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내 것을 버리고 얼마나 예수님 것을 채우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분량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주시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것을 모두 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대가를 받고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이어받는 일입니다. 이제 받는 자리에서 주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책임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주님의 복음을 책임지고 주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섬겨야 할 그런 사람들, 주님 것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디서나 둘러리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공으로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주인공의 역할, 주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의 역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의 자리에서 이제는 나는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 약속하셨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무엇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것을 시행한다고 오늘 14절에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언제라도 찾으면 만나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은 주님의 성전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며 주님처럼 살아서 주님께서 가지신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본체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2장 1절 드리겠습니다.